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오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정리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지 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이 말씀이 참 힘든 말씀인데 그분들한테 맞춰서 이게 설교하기는 좀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진짜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진짜 그가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구를 염두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염두는데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었죠? 그가 행하신 능력이 증거한다. 능력이.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만 가지고는 왜 악한 자들도 남녀 호랭이에도 눈을 뜨게 하는데 능력만 가지고는 그분들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남녀 호랭이가 신인가 보다 그래도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그가 하는 말씀이 그걸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 증거를. 그래서 우리 오전에 말씀을 봤지만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 선지자들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 선지자들, 그 선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모세.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과 아들이 전하는 말이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모양은 여러 모양으로 전했지만은 그래서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을 들어야. 그 말을 들어야 구원이 있고 그리고 진짜 그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하나를 말씀 안 됐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그의 말을.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그렇게 큰 능력을 보고도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말세를 만날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면서 너희들은 저들처럼 망하지 마라. 멸망하지 말아라. 그냥 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런 말 하겠지만 그 말을 비춰볼 때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 애굽을 나왔어도 큰 능력을 보고서도. 왜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말씀의 마지막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똑같은 하나를 말씀해. 하나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지자는 누구냐면, 물론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미리 말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그러나 이 선지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다 선지자거든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이들을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들의 핵심 뭡니까? 그들이 전했던 하나의 말, 그들이 믿었던 하나의 그 약속을 믿고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선지자.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바로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곧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선지자들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도 이제는 아들이 되는 건데 이 선지자들과 아들의 차이는 뭡니까? 선지자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그걸 받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아들들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들은 그 실제로 선지자들이 믿었고 전했던 그 약속을 실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의 말씀을.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모세인데,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행하는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지만, 그분의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바로 그 선지자,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오직 유일한 증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세가 예언했던 진짜 그 선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선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사실 따지고 보면 능력으로 치면은 부활보다 큰 능력도 없죠. 그죠? 예. 어떤 종교에 부활하는, 다른 모든 종교에도 부활이 있단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도 엄청난 체험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그 교회 그 어떤 자매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혼동이 났대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이슬람에도 엄청난 체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알고 직장에 지내는 누구야? 그 직장 동료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완전 우리로 치면 예언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영적인 체험이 많은데 자기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영적인 체험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매인데 막 혼돈이 된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대.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야, 부활. 응? 응? 다른 모든 종교에도 수많은 어떤 기적과 능력이지만 아까 말씀했던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천사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실은 모든 천사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욥이 사단이 욥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밖에 못했다고 해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혼돈이 됐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혼돈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 부활한,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혼돈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하늘에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리고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막 성으로 들어가고. 처음에 내가 그거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예수님도 아직 부활했는데 지금 십자가 달릴 때 죽었던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예요 그게? 원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지금,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좀 무덤에서 돌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다니까. 뭐예요 그거? 전사님 뭐예요 그게? 이거 새벽에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또 죽지. 죽었던 사람 중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볼 땐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사로도 살렸었으니까. 착시현상. 착시현상. 그래서 난 그거 보고 처음에 성경 보고도 혼돈했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도 부활 안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솔직히 왜 또 성경을 의심하면 안 되니까 말은 안 했지만은 이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이게 벌써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부활한 게 아니야.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뭐 오래된 사람이 살아난 건 아니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복잡해지죠. 또 복잡해질 건 없는데, 이게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아니 뭐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응?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묘지에 그 뼈에 죽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상여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죽어 상여 나가는데, 지금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상여꾼들이 지금 상여가 문제, 장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상여를 막 냅대 그 시체를 어디다 던졌어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있는 무덤에 거기다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무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돼가지고 이제, 이거 부자들 말이에요. 미리 준다.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다 돌무덤. 돌무덤이 해놓고 거기다 넣었는데, 거기다 이제 시체를 그냥 던졌는데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 엘리사 뼈하고만 접촉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 살았어도 그 부활이 아니에요.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 몸 자체가 질이 다르다고. 그냥 죽을 때 그때 그 몸이라고요. 그대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몸이에요? 부활도 죽었다 살았지만 어떤 몸? 죽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 벽도 그냥 통과하고 다니는데, 근데 고기도 먹고. 그 몸.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 몸을 입을 거예요. 그 몸을. 그 몸. 에이, 목사님. 아니, 우리가 그 몸을 입을 거라니까, 그 몸을. 그 몸. 그 몸. 이 자매가, 맞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왜?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 대표적인 모세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내용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를 말씀합니다. 하나. 이 하나를. 오직 요나의 표적 하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여러 말씀,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뭐 마태복음에도 여러 보면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사실은 다 하나를 말씀했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자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고. 그의 말. 그의 말. 그 예수님이 하신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기본적으로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먼저 듣고 깨닫고 믿고 갈망해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사는 거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 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자식 말 좀 들어. 이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그 하나의 말씀, 하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거구나. 믿고. 오늘도 잠깐 어디 신방이라고 그렇고 갔다가 또 목사님하고 생각장에 차 마시고 대화하다가 원내기에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렇게 요양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시는데 이제 참 보람을 많이 느끼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치매 걸리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할머니들 계신데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보다 더 나세요. 예배 드리는 분이 한 40명, 요양원에 40명 되니까 거기는 교인이 줄지도 않아. 계속 거기 들어오려고 줄 서 있으니까 교인. 제가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보다 훨씬 낫네요. 우리 교회는 줄는데 거기는 들어오려고 서로 줄 서 있으니 줄을 일도 없고. 얘기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응? 수지 맞았다고 그래요. 할머니들한테. 거기 뭐 치매가 오신 권사님들 계신데 또 치매가 있어도 예배를 드리면 또 기도시키면 기도는 딱 폼을 잡고 잘 하신대. 권사님들이 치매가 왔어도 기도할 때는 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근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믿기만 하면 공짜로 천국 간대. 공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짜라고 했죠. 공짜. 성경에 공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데. 공짜라는 말이 있어요? 공짜로 가요? 천국 공짜로 가냐고. 공짜로 안 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만 공짜입니까? 그게 사람이 노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공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짜라는 거지. 공짜 없습니다. 공짜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경을 다 보세요. 다 보세요. 어디 공짜라고. 제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제가 그때 100만 원인가 걸었었잖아요. 응?
천국 가기 쉽다고 써있는 데 있으면 한 군데라도 있으면 갖고 오라고. 이제 연태까지 안 가져오시네. 돈이 싫은 건지. 공짜가 없다고요. 공짜가. 어디가 공짜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사가 같은, 야곱 같은. 그 믿음이, 예수님의 구구절절 성경 구석구석을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하나의 그 말씀.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물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처벌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단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뭘 경험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에 믿음의 바탕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 믿기만 해도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치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바로 둘째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저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하나를 말하고 있다.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는 거 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죠. 그 말씀하신 그걸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그것을 이루셨죠. 그 말씀하신 걸.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물론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니지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죄에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 예?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예? 믿는 자? 예. 예. 모든 사람. 예, 그죠? 크게는 포괄적으로는 모든 사람 맞아요.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속 제가 말씀드린 믿는 내용처럼 이렇게 이걸 다 정확히 모를지라도 이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주님의 능력도 뭐 이것도 체험도 많지만 그거 말고 뭔가 제가 오늘도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 좀 말씀했어요. 말씀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서재에 그 책이 있는데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 상하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신만철 북한에 나오신 분하고 이름 똑같은 거예요. 신만철 목사님 지금 그때 목사님 됐었는데 그때 책 썼을 때도 목사님 됐었어요. 원래 KBS 엔지니어였었는데 이분이 제가 그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대략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보면 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는데 그분이 어떤 신앙의 체험도 굉장히 많아요. 체험도 하고 천국 지옥도 그런 비슷한 체험도 있었고 영적인 체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죄시즌, 죄사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나름대로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은 누가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씨로의 계명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냐? 아무나 구원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아니 뭐 그 정도 신앙 책 읽어보면 그 정도 신앙이면 난 믿음 좋고 막 그렇다고 할 만해. 근데 그분은 자기가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그런 확증이 없어.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분 나름대로 책을 썼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에서는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생명, 이 구원 이걸 정말 소중히 뒤에도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하는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랬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구하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이 뭔지 알죠? 이제는 임마누엘. 우리는 그때까지 옛날에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어디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함께하고 뭐 내 밖에서 나 밖에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것만 상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밖에서도 함께 하시죠. 우리 육체 밖에. 근데 이 임마누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진짜 뜻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한 생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죠. 새로운 성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는 이 구약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성전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근데 부활한 몸은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부활한 몸은. 그래서 어떻게 성전됩니까? 승천하셔서 속죄를 이루고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성전,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계속 예수님이 요한복음만, 다른 복음서도 그랬지만 지금 요한복음만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구석구석 조금씩만 보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의 말을. 응? 그의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게 지금 다 하나의 말씀인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를 말씀해요. 하나를. 저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를.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이 거듭나지.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이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했어요. 제가 한글로 아노덴이라고 써놨는데 아노덴 맞죠? 예, 아노덴. 예. 아노덴이 근데 원래 아노덴이란 뜻이 두 가지 뜻이에요. 두 가지. 아노덴. 하나는 어게인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우위로부터 우위로부터란 뜻이에요. 우위로부터 난다. 우위로부터.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거듭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우위로부터. 우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우위에서부터. 우리 육체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났지만 우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로. 죄송해요. 빨리 끝내라고. 전담이 졸리셔가지고 빨리 끝낼게요. 피곤하시죠? 우위로부터 난다. 우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육신은 부모님부터 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건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된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부터 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의 씨를 받았고 오늘 그 수지가 한이가 아니라 유아를 딱 보더만 뭔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자기가 유아를 낳고도 그 처음 보고 나 깜짝 놀랐대. 왜 우리 엄마가 여기 있지? 그랬대.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 씨를.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로부터 난다는 게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는 게 실제로 눈에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씨를 받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받잖아요. 그 씨가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하나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세례, 성령은 세례를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를 2번 주일이 나눠도 한 적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요. 그럼 물과 성령 나려면 먼저는 한 사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을 때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 한 사람 예수는 누구예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버려진 거죠. 그 다음에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이게 안 되면요, 교회에 오는 거 진짜 힘듭니다. 뭔 재미로 교회를 재미없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 뭔 재미로 교회를 오냐고요. 교회가 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배가 제일 재밌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기도와 찬양이 제일 재밌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프로그램.
그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 하나의 말씀, 한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여기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기다 가로를 제가 쳐놓고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가로치고 늘었는데 목마르거든. 뭐에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응.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다. 뭐가 배부르다는 것과 뭐가 똑같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자세히 듣고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경험했다고 뭘 체험했다고 이걸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버나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요? 왜 능력을 그 경험하고도 왜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할게요.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다 하려면 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들도 똑같은 얘기, 하나의 얘기, 하나의 얘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